할렐루야. 오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네 번째 날입니다. 오늘 목요일이죠. 내일 금요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수요일은 고난주간 가운데 음모의 날 또는 무기록의 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그 고난과 관련된 사건이 이제 하나도 없었다 이런 말을 했는데, 사실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죠. 어제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이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서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이제 꾸미게 되고, 또 예수님은 베다니 시몬이라는 나병 환자 집에 가셔서 함께 식사하시는 일도 있었고, 그 식사할 때 또 한 여인이 와서 향유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그런 일도 있었죠. 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는 계략을 꾸미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일련의 일들은 그냥 하나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다 뭐와 관련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 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다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을 죽이려는 모의, 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향유옥합을 붓는 일들,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육체적인 고통도 있지만 그 마음, 심적인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언제 죽는다, 어떻게 죽는다. 만약 그것을 알면 어떨까요? 그것은 너무나 큰 고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묵묵히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셨죠. 왜냐? 바로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죄사함을 위해서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그 십자가의 길을, 또 사명을,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시고 순종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그냥 하루하루 지나가지만 우리가 특별히 주님의 그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묵상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오늘 목요일 날 예수님이 과연 어떤 일을 하셨을까, 또 어떤 고난을 당하셨을까를 또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눠드린 그 프린터물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비의 날 이렇게 되어 있죠. 예비의 날. 또 준비의 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죽음을 준비하셨다, 예비하셨다 그런 말이거든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6월절 절기를 준비하는 그런 과정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6월절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할 때 마지막 그 장자의 죽음과 함께 그들이 6월절을 이제 지키게 되죠. 그것이 이제 6월절이 되었는데, 그들이 나올 때 양을 잡고, 그래서 양의 그 피를 문에다 이렇게 바르는, 그래서 죽음이 넘어가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것이 그냥 단순히 6월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그 6월절에 맞춰서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 6월절 절기를 지킬 장소를 제자들에게 마련하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한 집을 구하게 되는데, 그 집이 어떤 집입니까? 오늘 누가복음에는 정확히 나와 있진 않지만 마가 요한의 집이었어요. 이 마가 요한은 사도행전을 보면 바나바의 생질이죠. 그리고 나중에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입니다. 그리고 또 기록을 보면 나중에 이집트로 내려가서 지금의 콥트 교단인 알렉산드리아 교회를 세우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죠. 그 마가의 집에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거기서 최후의 만찬을 이제 거하게 되죠. 그게 이제 7절부터 34절까지 나오는데, 오늘 누가복음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성찬식을 거행하시는
그런 내용이 길게 나오죠. 또 요한복음에 보면 그때 세족식을 하시는 내용도 나오게 됩니다.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예고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는 오늘 그 뒷부분에 나왔죠. 39절부터 46절까지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목요일 날 예수님이 하셨던 그런 일들이에요. 오늘은 최후의 만찬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9절 다시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의 식사를 하시면서 하셨던 그런 성만찬 모습입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해서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평소 같으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그냥 식사를 하시는 건데, 근데 지금 이 마지막 제자들과의 식사는 어때요? 조금 달랐습니다. 평소에 하시지 않던 말씀을 하실 뿐만 아니라 뭔가 비장한 모습으로 떡을 떼시고 잔을 또 이렇게 드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주는 내 몸이다, 또 피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신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어땠을까요? 어리둥절했겠죠. 갑자기 이게 무슨 말씀인가 했을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에게 이 최후의 만찬은 그냥 허기진 배를 채우는 애찬의 시간이었을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자신의 살과 피를 뜯어서 또 흘려서 주는 십자가를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첫 번째 성만찬 예전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성만찬, 예수님이 직접 집도하시고 인도하신 이 성만찬을 얼렁뚱땅 그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당연히 그 시간에 십자가를 생각을 하셨어요. 이미 제자들에게도 여러 번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말씀하셨죠. 그러나 제자들은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거룩하고 엄숙하고 감동이 되어야 할 그 첫 번째 성만찬, 예수님이 직접 인도하신 그 성만찬을 그냥 흘려보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종려주일 때 성만찬을 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셨습니까? 2000년 동안 교회는 이 성만찬을 진행하면서 늘 그 첫 번째 성만찬을 기억하라고 했어요.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다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셨던, 주다 정말 나중에는 자신의 살과 피까지 다 주시는, 한편으로 생각하면 너무 죄송한 일이고 또 가슴이 아픈 일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감격스러운 순간이 바로 성만찬 시간이거든요. 예수님은 마지막 제자들과 작별하는 그 시간에 자신의 살과 피까지 다 먹여주신 너무나 귀한 것이 바로 이 마지막 만찬, 성만찬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특별히 오늘 목요일 예수님이 자신을 다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또 다 내어주신 이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그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은혜의 시간이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최후의 만찬이 끝난 이후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디로 향하십니까? 오늘 말씀에는 두 가지 장소가 나온다 했죠. 하나는 마가의 다락방, 또 하나는 겟세마네 동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성만찬이 끝나고 나서 제자들과 겟세마네 동산으로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오늘 39절에 나오는데요. 39절 보시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랬어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산에 가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도 여러분 그런 여러 습관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산에 가는 습관이 있는데 예수님도 산에 가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근데 이후로 나오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이 습관은 등산하는 습관이 아니었어요. 뭐였습니까? 기도의 습관이셨어요. 예수님의 이 기도의 습관은 지금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제자들은 보니까 기도의 습관이 되어 있지 않았죠. 45절에 보면 잠이 들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은 기도하지 못했다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습관이 참 중요한데 왜 중요한가? 예수님 죽음을 앞에 두고 있잖아요.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데 지금 왜 기도의 습관을 이야기했을까? 결국 그 기도의 습관이 십자가도 이기신 그러한 이유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42절 보시면 예수님이 뭘 기도하셨는가? 죽음을 앞에 두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고 계신데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 십자가에 달릴 때 안 아프게 해주세요. 십자가를 언도한 사람들, 또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사람들 하나님 그들 혼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라고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기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이어지는 43절 보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지금 예수님은 지칠 대로 지쳐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하늘로부터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때로는 그럴 때가 있거든요. 기도가 안 돼요. 너무 지쳐요. 다 만사가 귀찮고 힘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신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또 믿음의 믿음을 분명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힘이 있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힘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 제목이 많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연약하고 정말 지치고 기도할 수 없고 그럼에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오늘 44절에 보니까 천사가 도와주니까 어떻게 기도하세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져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것은 예수님만 힘이 펄펄 나서 이렇게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힘쓰고 애써 더욱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천사가 도와줬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의 육신의 힘으로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천사는 하나님이 보낸 거룩한 영이잖아요. 그 거룩한 영이 도와주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이제 40절인데요. 보시면 뭐라 그랬죠?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이유가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기를 원하는데 계속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우리를 유혹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그걸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늘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든 유혹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 바로 기도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나약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뜻,
나의 원을 먼저 생각하잖아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마귀 앞에서 우리가 천사의 도움을 받고 그 돕는 영의 도움을 받는 비결, 바로 기도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기도의 습관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습관이라는 게 참 무섭잖아요. 근데 이 기도의 습관은 강력합니다. 마치 도끼가 있는데 큰 나무를 자를 때, 여러분 한 번, 두 번 도끼질을 한다고 나무가 넘어집니까? 흠집은 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큰 나무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계속 도끼질을 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넘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냥 한 번, 두 번 기도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지만, 기도의 습관, 계속 기도하면, 마치 물방울이 바위에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만, 여러분 계속 물방울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바위가 갈라지는 거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죽음을 앞에 두시고 제자들에게 꼭 마지막에 가르쳐주고 싶었던 게 뭐냐? 제자들을 지금 다 데리고 어디로 갔다고요? 지금 기도의 장소로 가신 거예요. 사실 그곳에 가면 누가 이제 옵니까?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자들이 오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데리고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거기 가면 잡혀서 이제 십자가형을 당하는 것을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제자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겠다는 거죠. 그 사단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우리가 많은 습관이 있지만 이 기도의 습관을 가져야 하는 이유를 마지막까지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 이제 잡히시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했으면 죽음을 앞에 두고도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실천하셨던 예수님. 우리가 이 새벽에도 그런 기도하러 나왔잖아요. 특별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는데, 늘 우리가 기도하지만 또 늘 새벽을 깨우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보내면서 우리 안에 정말 이 기도의 습관을 갖고 기도의 승리를 이루는 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목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목요일 기도입니다. 모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 회복,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감격이 있는 역동적인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처한 곳에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 간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한 사람도 소외됨이 없이 모든 성도들이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와 구제, 섬김의 역사가 역동적인 예수 생명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새가족 모임과 구역 선교회를 통해 새가족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게 하옵소서. 아멘. 올해도 구역 모임과 부서 모임, 남녀 선교회 모임이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학교가 더욱 부흥하고 청년부 모임이 활성화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직분과 은사를 따라 1인 1사역을 실천하며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섬김과 헌신의 마음을 품고 신실하게 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다양한 은사와 잠재력이 섬김의 장으로 잘 연결되어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영혼권에 대한 마음을 품고 전도 대상자들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매주 새가족이 등록하게 하시고 교회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난주간 목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 골고다를 오르신 그 귀한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이 마지막까지 자신의 살과 피를 다 우리에게 내어주셨던, 또
분명히 겟세마네 동산에 가면 예수님을 잡을 군병들이 올 것을 아시면서도 마지막까지 제자들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던 우리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이 시간도 구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 더 큰 은혜와 복을 받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또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나라, 민족, 교회, 이웃,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들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날 수 없다 하셨사오니 늘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기도의 습관을 갖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